우리 구세군 라이드 한인교회 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한기 사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사관님께서 우리 호주의 이 창조과학 사역을 앞으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지부장으로 참 어려운 직분을 맡아주셔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협업하면서 이 창조신앙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사관님 열심히 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창조과학회의 사명은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신학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창조과학회에 속한 과학자들은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응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와 신학계, 교계가 힘을 합하여 이 영적 세력에 대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와 복음, 이런 이제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은 어떤 것들인가, 거기에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인생이 무척 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늙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세상에 큰일이 벌어지면 제가 늙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릴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저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세월을 어영부영 흘리고 돌아보니 인생이 고작 몇십 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면 시편 144편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고 표현된 원문을 보니까 한 번의 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 번 숨을 쉬었더니 인생이 끝이 나더라. 인생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탈무드의 주석을 보면은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고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나무의 그림자는 그나마 해가 떠 있을 동안이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는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 이게 노년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느니라.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만 찾아올 것 같던 그 죽음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불현듯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며, 죽은 후의 결과는 무엇이며,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좋은 이 주일 아침에 죽음이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졌는데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놀랍게도 우리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 문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란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건너뛰고 천지를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활한 공간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지구, 놀라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해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원어를 보면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그 뜻은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더 효율적인 거나 혁신적인 것을 만들 때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존재론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간, 공간, 물질, 생명 이거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 마지막 원인 혹은 최초의 원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이 있죠.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사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엘로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문장의 주어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따라오는 서술어는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굉장히 재밌는 구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오는데요. 영원한 능력,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보여진다. 어떻게? 그가 만든 피조세계 만물을 보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아주 단순한 세포의 아주 단순한 그냥 사람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이 안에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 일부분도 따라갈 수 없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저 작은 세포 안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복잡성과 정교함과 질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구는 수많은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행성과는 다르게 생명체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조건들이 있고, 우주 질서를 보라. 저 많은 별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 저런 걸 한번 봐봐라. 저게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성자 빛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개의 바위 얼굴이 있는데 어느 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래쪽이죠. 보는 순간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바위가, 아래쪽 바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냐?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바위와 비교해서 너무 정교하고 또한 너무 특수합니다. 특수하다는 말이 뭐냐?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밑에 있는 바위는 무조건 만들어졌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설계되었다라는 개념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죠. 첫 번째,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이 지구와 생명체를 니네가 사람이 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임무를 주셨어요. 또한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는 너무 참 익숙해져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어 가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래 목표는 재밌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 잘 놀자. 저는 그게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세포 안에는 DNA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이 이 DNA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이 DNA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설계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를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DNA라는 키워드를 치고 여기에 관한 논문이 몇 편이 나왔는가 찾아보면 지금까지 지난 한 60여 년 동안 280만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DNA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만 풀면 DNA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알겠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수십 가지가 따라와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문제가 4, 50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DNA 안에는 정말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동물은 동물을 만드는 정보가 이 DNA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보시면 비행기의 사용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 금방 알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전투를 하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 사용 목적은 설계도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DNA가 설계도라면 이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자연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DNA 안에 어떠한 방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알고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DNA는 각자 전부 다 다르다. 이게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비행기의 유출을 따라가 보면 설계도가 다르다면 거기에 반영된 목적이 다르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각자는 고유한 목적을 가진 매우 독특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 비행기에다가 너 사람 왜 이렇게 몇백 명 모실냐? 왜 2명밖에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비행기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얼마나 쉽게 비교하곤 했습니까? 내 배우자를 비교를 했고 부모를 비교를 했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각 개인은 그 나름의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귀한 존재인가?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에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되기 전에 알았다. 너를 다른 사람과 완전한 다른 목적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독특한 소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굉장히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조상이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는구나.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믿었었을 때 제가 하나님 믿어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옆에서 하도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어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어준 대상이 굉장히 뭘 잘할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믿어줬으니 당신은 나한테 뭐 줄래?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게. 그렇죠?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내 자녀들만 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자녀들은 상관 안 하고 일단 내 자녀들만 잘 살게 해주세요.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이런 죄인들을 먼저 믿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자, 이제 복음과 창조와의 연관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무의 상태가 됩니다. 죽은 그 사람은 시간도 없지요. 공간이라는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죽더라도 멸망치 않고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과 그 능력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에서부터 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너희들이 죽더라도 괜찮다. 내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창조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 없다. 대신 생명체는 우연히 물질에서부터 오랜 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진화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가능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진화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창조 이야기, 이거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어야 되고 하나는 거짓이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진화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진화라는 이론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든, 사람이 만든 어떠한 이론이고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든 게 진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에 기초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화론의 영향력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물질이나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생명체, 사람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로 나누어 보고 세포 안에 있는 물질, 단백질을 연구를 하고 지질을 연구하고 탄수화물을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질까지 연구를 해보니 이 과정에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발견 안 되더라 이야기예요. 물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원숭이를 이루는 것을 몸을 똑같은 방법론으로 쭉 가봤더니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똑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물질로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이거를 일직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한 게 사람이고, 사람은 두뇌가 좀 발달해서 원숭이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일을 하더라. 결국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열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내에서 그 조건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그 개체가 조금 발전하면서 점차 변화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게 진화론의 또 다른 이론이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 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입시교육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제일 유명한 학원가가 대치동이라는 거 아시죠? 대치동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을 모집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기억, 니은 배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경쟁.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 사이의 차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그 엘리트 정치 집단들이 유대인과 또 폴란드인 그런 사람들을 60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여기에 여러분, 진화론이 그분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또 중국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도 당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진화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익,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나의 인권이 최고의 가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 사회, 유럽 사회가, 호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진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진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물질의 생성을 자연과학자들은 우주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별들을 보니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가까웠겠네. 그러다가 한 점에, 정말 한 점 안에 모든 물질이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터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생겼다. 그리고 지구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생겼으면 여기에서 물질이 조금 복잡해져서 유기물질이 되고, 유기물질이 모여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형상을 보이는 세포가 생명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체가, 그 단세포가 또 모이고 모여서 다세포, 물속에 사는 생명체가 되었고, 물 밖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단계 있잖아요. 이 순서는 자연현상에서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설립된 순서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부터 먼저 나온 순서입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겠어? 저도 만약에 진화론에 동의를 한다면 이 순서가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간단한 거에서부터 복잡한 게 되었다. 자,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으니 우리 각자 개인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나는 저 부분에 맞는 것 같아. 어떤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 나는 이 부분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해석입니다. 여기에 덕지 자기의 연구 결과를 붙이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 순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화라는 이론을 들으면서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화석입니다. 화석. 그렇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를 드디어 찾았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고리를 드디어 찾았다. 끊임없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화석을 이야기를 하는가? 간단합니다. 이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가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진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헤어졌던 친구를 70년 만에 만났는데, 너는 그 방향으로 진화했구나. 나는 이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서로가 진화를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여행을 하시면서 이게 원숭이 계통의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생명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이게 무슨 원숭이인지는 모르지만 100% 동물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보십시오. 키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얼굴 구조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100% 사람 구별해냅니다. 중간 거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네? 그런데 진화론의 머릿속에는, 진화론에 주장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중간 단계는 알 수 없지만 전부 멸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땅을 파봐라. 오래된 형태로 돌멩이 모양으로 흔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석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생명체로는 진화를 절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땅을 파보자. 그랬는데 수많은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자리, 투구개, 고사리, 새우. 그 연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의 화석이 전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부입니다. 그리고 공룡처럼 진짜 멸종한 것들이 일부분 있을 뿐이지 중간 단계의 화석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석을 봤었을 때
화석은 생명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인류 진화의 화석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게 중간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 중간 단계의 화석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남쪽. 피테쿠스는 라틴어로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뼈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이건 제가 가까이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넓적다리 뼈의 각도가, 이 골반과 연결이 되는 각도가 사람의 각도와 비슷하다. 동물은 이 뼈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춰 보니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립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른 뼈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침팬지와 똑같아요. 뇌의 크기도 침팬지와 같고 손가락 발가락의 모습도 침팬지와 같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저 넓적다리뼈의 각도를 줘야 뭐 사람. 필트다운이라는 것이 1912년도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의 채석장에서 뼈가 몇 개가 발견됩니다. 턱뼈 하나, 어금니 몇 개, 두개골 몇 개가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쭉 찾아가지고 그 몇 조각으로부터 어떤 이 두상을 상상해서 복원을 해봤더니 두개골은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턱과 구강 구조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2년도에 이게 자마라 한 개체 내에서 동물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진화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50여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진화의 증거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이 놀랍게도 영국 교회입니다. 성공회가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는데 1962년도에 뼈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트다운이 몇 년 되었을까 측정을 해보다 이론적으로 저도 20만 년, 25만 년 정도 돼야 되는데 해봤더니 제로가 된 뼈가 300년 된 거였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다시 관찰을 해봤더니 줄로 깎은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이걸 뭔가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염료를 뿌리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냐? 어떤 학자가 오랑우탕의 턱뼈, 침팬지의 어금니, 사람의 두개골 한쪽하고 침어다 자기가 캐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학회에다가 발표를 해서 진화의 증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류 진화의 증거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주장이 되지만 결국은 주장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20세기의 진화론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정말 활개를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 사람의 지성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화론에 따르면 창세기 이거 엉터리다 빼자는 거죠. 그리고 온갖 기적들, 성경에 비어있는 기적들 이거 엉터리다 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 초자연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화라는 과학이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오해가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살아온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지금 중고등학교의 자녀들은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는 1999년부터 이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구나 깨닫고 정말 당시에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을 할 때 그 상속지 건대사 수련을 하잖아요. 거기를 찾아가고 또 강의하고 수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아들들을 그런 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진화론이 잘못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니네들 잘 배워야 된다. 잘못되었다. 또한 동시에 이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고 계속 생각을 해라. 이런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를 어찌어찌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PPT 자료도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걔네들은 기저귀책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더니 둘째 아들이 토요일 날 시간에 방에서 문을 열고 뺑긋뺑긋 저한테 웃으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빠, 진화론을 만든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창조과학을 한다라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창조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교회에서 그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2-3시간 공부를 하더니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진화론이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 웃음 안에는 나의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죠. 아빠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 지금 아빠 하는 일이 아빠의 좀 이상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진화론 교육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발전하는 게 유심 진화론적인 사고, 결국은 성경과 진화론 과학이 어우러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유심 진화론입니다. 이 유심 진화론은 무심 진화론 측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끌어들여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유심 진화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스스로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분리주의적인 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든지 진화론 측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교훈을 주는 책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으려면 성경 아니고 교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받는 책이 아니고 제가 화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창조, 복음, 기적 그거 사실 아니야. 그냥 훌륭한 예수님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걸 좀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훌륭하게 좀 살아. 그리고 끝을 내. 그 정도지. 이게 진실.
진실, 부활이 진실이니 창조가 진실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거는 과학에서 해결할지. 과학은 뭐예요? 진화라는 이야기죠. 물질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두 개 섞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진화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는 거죠. 진화는 잘못되었다. 창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봤었어도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과학이라는 사역인 것이죠. 그랬더니 진화의 그 본영에서는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입이다. 진화를 부정하니까 본영을 부정하니까 이들은 사입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서 또 장로로서 제 주위에 있는 동료과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교수님, 또 장로까지 하셨어요. 그 바쁜 말 중에 진짜 수고하십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일한 멤버들과 진화가 틀렸고 창조가 맞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분들의 시선은 굉장히 싸늘해지고 시그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사람 어쩌다가 저 교회 잘못 빠져가지고 정신이 나가겠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과학을 부정하면서 왜 저렇게 사이비 집단에 빠져가는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한기 사관님도 앞으로 이 사회에 너무 이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창조가 맞다는 것을 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여 년 동안 진화론을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진화의 논문을 읽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들의 신념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그 자체로는 진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해석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창조가 너무나 설득력있고 맞는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는 삶이죠. 두 번째로 창조 신학의 입각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 복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참하게 무너지는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요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싸움, 젠더라는 개념이죠. 분명히 물리적으로 XX 크로모솜을 가진 것은 여자, XY 크로모솜을 가진 것은 남자,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젠더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성부부가 합법이 되고 있고 이 동성부부가 자녀를 어답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절대로 생육하고 못할 수 없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현대사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서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각자의 생명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게 과연 어떤 사건입니까? 우연일까? 결코 아니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교회에 발을 들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그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 역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미션 스쿨 다니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놀랍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때 이게 하나가 가벼운 말씀이야. 정말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면서 남은 삶 기쁘게 살아가시는 주의 성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